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드려진 1,000번째 예물과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회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어, 뭐 법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질서들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들이 스스로 그 질서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거죠. 왜냐하면 법이 정해지면 이 법이라는 것은 일괄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 융통성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구별해서 질서를 지키고 또 남을 배려하고 또 성숙한 사회적 어떤 그런 이 의식으로 이 서로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 참 이런 스스로의 인간의 질서를 지키고 또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유를 존중하고 이러면 뭔가 더 좋은 시대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규범이 생기고 더 많은 질서들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그 우회전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 운전할 때 신호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회전으로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게 또 다르고 또 적용하는 게 또 다르고 또 아직 이 사회적 제도적 아니면 이 어떤 그런 시설물로 그 모든 것들이 이 보완되지 못해서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떤 그런 질서를 지키고 법으로 지킨다라는 게 쉬운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는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차라리 나만 산다고 나만 뭐 바라본다면 괜찮겠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앞으로도 이 자유주의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정말 좋은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개인적이고 자유를 생각한다고 해서 나의 자유에 대한 이 관심이 컸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자유가 굉장히 좋다. 물론 맞습니다. 예, 한 사람의 그 자유가 가져야 되는 의미가 큰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 개인적 자유가 강조되다 보니 이 사회적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유하고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다고 해도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 새벽에 공동체를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뜨거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살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살잖아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행진을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근데 60만 명을 통솔하는 것이 또 질서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게 하셔서 동서남북 진영과 어떤 그런 이 질서를 지키고 또 모이라고 하는 신호들을 이 나팔을 통해서 하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나팔을 불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불린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은 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나올 것이요. 아멘. 은 나팔 둘을 만드는데 둘 다 불 때는 모든 백성이 회막 앞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은나팔 하나만 불 때 규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두 개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으로 다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면 이제 어떤 리더가 되는 또 천부장이 모여서 이게 회막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또 은나팔은 이 진영을 이 출발도 규정을 해요.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그냥 나팔을 두 번 불 때는 회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또 나팔을 하나 불 때는 천부장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또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나팔의 방향이 좀 바뀌죠. 나팔을 크게 불렀을 때 행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습니다. 근데 또 이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크게 불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제 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성으로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뭘 불러요? 나팔을 불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뭐 하나님이 나팔을 안 부신다고 해서 우리를 기억 못 하시거나 하시진 않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준비되었다.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죠. 그러나 어떤 이런 이 특별한 날에 어떤 그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날에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치 기도의 소리가 마치 이 나팔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못 한다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해야 기도인 것이죠. 기도라는 건 내 입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기도인 것이죠. 맨날 고민하고 맨날 어떤 그런 걱정하고 뭐 맨날 어떤 그런 이 고민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게 마치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딱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그 절기를 기뻐 받으셔서 임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일상의 삶 아니겠습니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그들의 귀는 언제나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우리는 행진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두 번 탁 울리면 회막 앞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나팔이 한 번 불면 남쪽이든 동쪽이든 이제 움직여야 돼요.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못 나가요.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지 못하고 혼자만 동떨어져 있죠. 딴짓하다가 다 모이고 있는데 왜 모이는지 몰라요. 나팔 소리 안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질서와 법이 생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편법을 만들고 자기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방법과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다가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열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지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나팔 소리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가 들리든 순종하며 갔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도전받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으면 나팔 소리만 들으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들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되죠. 그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이 귀하게 도전받은 것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동떨어져서 낙오가 되는 것이죠. 예배에 나왔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전쟁을 하든 하나님 말씀을 듣든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 제단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음성, 악한 이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나팔 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된 나팔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는 나팔 소리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내 나팔 소리인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울 때도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도전을 쿵 하고 주세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탁 주세요. 나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쩌렁쩌렁합니까? 뭐 이 오케스트라에도 가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오면 모든 악기를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이겨버리죠. 그냥 그 소리가 빵빵 거리면 그냥 엄청나게 그 소리가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소리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평소에 이것이 정말 나팔 소리인지 구별하고 훈련된 귀가 필요합니다. 뭐 그냥 아무 때나 나팔 소리 듣겠지 아니에요. 이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잘 들어야 저기 천부장이 모였던 것처럼 잘 들어야 돼요.
놀랍게도 주일마다 광고를 합니다. 제가 좀 광고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늘 이제 광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데 덧붙이는 말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길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안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택적으로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저라고 광고 시간 들으면 안 그럴까요?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듣고 싶은 거를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귀 기울인다는 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음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듣고 싶어 했던 그 이 욕심적인 방향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다른 것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인간적인 것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뭐가 누가 인간이 뭐 누군가 뭔가 뭐 잘 되게 해주겠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약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언제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언제나 들으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예배가 있고 또 수예배 후에는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